할렐루야. 너무 또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른다 그러죠. 이럴 때는 오늘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당회장 김태일 목사님 교회를 잘 섬기시고 또 교계를 위해서 또 총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귀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촌에서 왔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이대 앞에 신촌이라고 있습니다. 이대 정문 바로 앞편에 저희 교회가 있고 오늘 회장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또 70주년을 올해 맞이해서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전국남전도회를 같이 섬기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은 이런 연합 사업들을 위해서 교계의 큰 일들을 위해서 많이 도우려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또 계산교회에서 아주 계산을 잘하셔서 이렇게 멋진 또 이런 연합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지역을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계산교회를 보면서 또 이렇게 지나가고 했는데 이 지역에도 저희 교회 성도들이 몇 가정이 있어서 신방을 오고 이 지역을 많이 지나면서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전국남전도회뿐만 아니라 교계적으로 총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게 애쓰시는 원래부터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던 김원래 장로님도 오셨고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는데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합당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하도 복잡한 시대라서 어느 게 합당하고 어느 게 합당하지 않은 일인지 혼돈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혼돈스러운 분은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촌에 가면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그런 행색을 하고 다니는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합당한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합당한 일이 있고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합당한 일을 하고 아이는 아이로서의 그게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은 모든 질서도 깨어지고 어른도 몰라보고 뭐 어느 것이 어떻게 되는지 혼동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마땅한데 동성애 사건 때문에 지금 온 세계 교계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특별히 사회적으로도 많은 혼돈스러운 일들도 있지만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는 목사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합당하게 살고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성가대는 뭐 하는 게 합당한 거죠?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이 바로 합당한 모습인데 오늘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권고를 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써보낸 편지입니다마는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로마에서 감금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지만
이 빌립보 지방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들려오는 소식이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나 여러 가지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참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끄러운 일들,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고하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도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오늘 특별히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먼저 2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써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첫째로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의 모습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건가 하면은 바로 이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전쟁을 안 치니까 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난 지도 옛날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여전히 군대에 가면은 이 전쟁을 치기 위해서 군사들을 훈련을 시키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말할 때에 그 내용이 바로 한 마음이 되는, 그리고 또 한 뜻으로 나가야 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군인들이 위에서 지휘관이 명령하는 대로 거기에 온전히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돌격 앞으로 하는데 뒤로 후퇴를 하거나 좌양 앞으로 가라 그러는데 우측으로 돌아가거나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모든 그 군인들이 한 마음이 돼서 적들을 향하여서 함께 뜻을 모아서 나가고 다 같이 흩어지지 않는 협력된 그런 자세가 됩니다. 군대에서 전쟁을 치는 가운데서도 이 진지를 구축하고 전쟁을 치고 적들을 막아내고 점령해 나가는데 이 마음이 맞지 않아서 우왕좌왕하거나 도망가가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구멍이 난 어떤 부서지는 그곳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온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되고 패배를 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바로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 우리들도 심각한 영적 전쟁터에 나 있습니다만은 그 심각성을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환경도 좋고 크게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 같지만, 어떤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특별히 초대교회 이런 상황에는 이 로마의 핍박을 받죠. 온갖 이단들이 공격을 하죠. 세상 철학적인 문화들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교회를 공격하죠. 이 빌립보 지역에만 해도 온갖 세상의 문물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영적 치열한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깨우치면서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어라.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걸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합당하다는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모습,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죽어도 끝납니까? 죽으면 부활할 것이고, 이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어디에 우리 집이 있고? 천국에 우리 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뭐 천국을 만들고 좋은 집을 건설하고 여러 가지 해서 우리 스스로 뭔가 세우는 것도 복음에 합당한 내용은 아닙니다. 복음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같이 죄 많고 미천한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천국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천국 대사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 정전체의 사령부와도 같고 부대와도 같고 이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십자가 용사로 세워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뭐 가난한 교인이 되어버리고 세상이 더 좋아 보여서 도망가 버리고 이러면은 이 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며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국 남전대회도 그렇습니다. 해마다 회장님을 새로 세우시고 일꾼들을 새로 세워서 온 나라의 각 지역에 다니면서 오늘 또 보니까 오늘 벌써 29번째 헌신 예배를 드리고, 외국에도 교회를 6개, 7개를 세우고, 이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여기에 때로는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스러운 일들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뜻이 모아져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협력해서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온 세계를 점령해 나가고 할 때에 처음부터 그렇게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는 군사들을 데리고 점령을 하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이제 그 적들이 큰 성을 쌓아놓고 그 위에서 그걸 방비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몇몇 되지 않는 군사들 데리고 그 성문 앞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항복할래 죽을래. 그러니까 성 안에서 보니까 이 뭐 군사도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이 와서 큰 소리 뻥뻥 치니까 웃기네 이러면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항복하느냐. 그럴 때에 너희들이 항복하면은 우리가 살려주고 아니면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려면 해봐라. 그럴 때에 알렉산더가 명령을 내립니다. 몇몇 되지 않는 군사들을 좌양좌해서 딱 돌아서니까 쫙 돌았습니다.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니까 그 앞으로 착착착착착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성 안에 있던 그 군사들이 눈이 둥그레서 깜짝 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좌양 앞으로 가는 그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보통 성을 쌓으면 그 낭떠러지 위에, 절벽 위에 이렇게 성을 쌓아 놓잖아요. 그 낭떠러지를 향하여서 이 군사들이 돌격 앞으로 그냥 앞을 향하여 촥 가면서 떨어 죽는데도 나가는 거예요. 그때 성 안에서 보던 성주가 우리가 문을 열겠습니다. 알렉산더, 당신이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비록
얼마 되지 않는 군사였지만 이 알렉산더의 명령을 받아서 죽으려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명령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성주가 문을 열면서 당신 같으면 우리를 지도할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해서 알렉산더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 땅에 살게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바로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앞장서게 하는 그 목적이 우리 성도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가장 첫째 목적이에요. 우리 전국 남전대회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 연합회를 형성하고 100만인 넘는 우리 모든 전국 이 남전도 회원들이 정말로 회장님을 필두로 해서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한마음 한뜻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전진해 나갈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야말로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협력해 나감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28절 말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 모습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죽어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천국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깜짝 놀라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 은혜 안에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아마 개상교회에도 이 전도폭발 훈련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마는 저희 교회에서도 전도폭발 훈련을 하고 아마 이 교회에 오신 김형익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전도폭발 사역을 하다가 이 교회로 오셔서 지금 그 사역을 또 수고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이 전도폭발 사역에서도 뭘 가르쳐줍니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죽음을 초월한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어저께 태풍 분다고 했을 때에 두려웠습니까? 기뻤습니까? 묻는 질문이 좀 이상합니까? 태풍 오는데 어때 그럼 웃고 앉았느냐고. 태풍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 태풍을 맞이할 담대함을 가져야 되고, 아무리 날씨가 무더워서 떼약볕이 40도 50도를 오르락 내린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것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되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면은, 특별히 우리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바울과 같이 어디를 가서 어떤 일을 시키든지 유라굴로 폭풍을 지나가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너희들 생명 다 지켜준다니까 태풍에 물든지 말든지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바울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죄수로 끌려가는 자신이 오히려 거기에 있는 모든 군사들과 배를 타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그게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 복음의 은혜 안에 사는 자의 담대함인 거예요. 아무리 적들이 쳐들어오고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안 죽어.
그럼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총알이 핑핑 날아가든지 핵폭탄이 터지든지 뭐 칼을 들고 위협을 하든지 죽여봐라. 나 안 죽어. 안 죽는 사람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말했듯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생명 내놓고 죽여라고 대드는 사람. 못 감당해요. 못 감당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고 우리의 생명은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죽어도 천국이 있고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복된 길로 가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 자신이 로마 감옥에 있고 감금되어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서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이 감금대가 있으니까 너희들 예수 모른다 그러고 너희들 믿지 마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이렇게 와보고 뭐 군인들이 총칼을 들이대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너희들은 이러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이미 초월한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너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갔던 겁니다. 여호수아를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뭐를 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어요. 이제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다가 붙들려 가게 될 건데 이제 그 전에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다 만찬을 나누면서 이제 마지막 이별 설교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겪고 그럴 때에 두렵고 떨리고 도망도 가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주님이 막상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이러자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도 내가 결코 주님을 죽는데 버려두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십자가 지고 하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도망가고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담대히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갔던 거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기까지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이 바울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고 결국 그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고 확신을 가진 자는 총칼이 두렵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온 세계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나라에도 이 인천에 선교사들이 와서 목배임을 당하고 했지만 죽어도 예수 이름을 전하고 전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담대한 거.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확신,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를 겪고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예 고난받을 각오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하게 하신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뭐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좀 바보스럽고 멍청해 보이고 그래요. 이 더운데 뭐 집에 있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또 성가대 왜 했습니까? 고생스럽게 편안하게 좀 수박이나 깨어 먹고 맛있는 거나 먹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연세 드셨는데 오후에 좀 편하게 쉬시지 뭐 또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어리석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그의 교회 와서 그냥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헌금 드려야 되지. 또 헌금하면서도 계속해서 목사한테 꾸중 듣지. 안 그래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거예요. 갔다 교회 갔다 바치고 뭐 일한다고 뭐 하고 다 하고 못한다고 또 뭐 꾸중 듣는 것 같고 맨날 가가지고 목사한테 잔소리 듣잖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하는 말이 뭡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할 때 뭐 한다 그러죠? 또 뭐 하네? 여러분은 뭐 그런 말 하기 민망스러워서는 또 설교하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또 설교 듣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요, 은혜요, 감사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 모습 이것만 보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선교한다고 생명 걸고 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아껴서 하나님께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직장에 가서 일하고 가정일 하다가 교회 와서 좀 쉬면 좋을 텐데 또 뭐 식당 봉사하라, 안내하라, 차량 관리해라, 뭐 하라 또 거기에다가 전도해라. 안 하면 전도 몇 명.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은혜가 없으면 여기 와서 못 견뎌요. 그러다가 이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신앙생활 얼마 하다가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재미가 없거든요. 아무 유익도 없고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그러나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복음의 확신이 있는 자는 어떤 고난이 있고 더 심한 환난과 풍파가 몰아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감수하면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수종들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하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앞장서서 처형하고 있는데 막상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딱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시 깨닫고 변화되고 보니까 지난날 가졌던 모든 것들이 뭐처럼 배설물처럼 더러워서 다 버리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온갖 고난, 고린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40에 하나 감은 매를 여러 번 맞았고 폭풍에 갈렸고 어디에 도시에 가도 산골에 가도 가는 곳마다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있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서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처량한 신세인데도 자유롭게 잘 살고 있는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6.25 전쟁에 참전한 용사도 계시고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쟁터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다친 데도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돈 많이 벌어서 온 사람이 잘한 겁니까? 전쟁터에 가서 생명을 내놓고 아끼지 않고 전쟁터에 가서 적들을 무너뜨리고 하다가 총알을 3방이나 맞고 돌아온 사람이 잘한 겁니까? 어느 게 잘한 거죠?
전쟁터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 다니고 꿈도 못 다니다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쓱싹쓱싹 해가지고 자기 포켓이나 챙기고 전쟁 물자를 엉뚱한 데 팔아먹고 이래가지고 돌아온 그 사람이 잘한 겁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아끼지 안 하고 나라 지키고 옆에서 쓰러지는 전우들을 자기가 굿줄하게 뛰어가다가 총알이 날아옴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총탄을 3방이나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겨우겨우 살아온 사람이 잘한 겁니까? 대답하기 싫은 모양이죠. 그래도 나는 부자가 좋다 이겁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지금 심각한 말세지말 당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자칫하다가는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우선 내 편하고 내 좋은 것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목적을 두면 나중에 이 세상의 전쟁터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십자가의 대장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 할까요? 너 뭐 하다 왔느냐? 예, 나 잘 먹고 잘 사다 왔습니다. 그래도 뭐 잘 됐죠. 예수 믿었으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만은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도 가고 전도도 가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돈도 다 쏟을 수밖에 없고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게 그런 일들을 하고 정말로 죽었는 줄 알았는데 깨어보니까 천국에 와 있으면은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많은 고난을 겪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거라. 디모데후서 4장 6, 7, 8절에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나는 관제와 같이 부흥을 받아 죽음의 길에 섰어.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다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자신이 있다. 이것은 나만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모든 사람에게도 그런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교회 역사를 또 돌아보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참 눈물로 기도하고 땀을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도 53년도에 세워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맞습니까? 유도조 장로님 1953년도에 맞습니까? 그래서 50년도 저희 교회도 48년도에 세워지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70주년을 하면서 이렇게 역사를 조금 점검해보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재산을 바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눈물로 기도하고 허벌판과 같은 거기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시대로 비롯해서 교회를 세워서 큰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집에서 쫓겨난 자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 또 이단들이 공격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지금 또 계속해서 국회에서도 법적으로 종교법이 여러 가지 하면서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가는 자칫하다가는 설교도 마음대로 하다가는 지금 언제 붙들려 갈지도 모르는 이런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고 달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세상적으로 스타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정치하고 죽음 너머의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복음이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스펄전이 외쳤던 말씀처럼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죄송하지만 우리들도 목회자들도 그렇기도 하고 또 성도들도 자꾸 어렵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이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를 썼던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한 번씩 만나서 연말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요즘 이 성도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일을 안 하려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죽어도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밥하는 것도 좋고 차량 관리도 좋고 청소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전도하는 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나도 죽을 줄 알았는데 구원해 주고 전도한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회가 필요하고 전도 폭발을 훈련이 필요하고 이 전도회를 연합회를 조직해서 온 세계를 다니며 전도하는 이 일을 하면서 온갖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전국 남전대 모든 위원들과 회원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다 같이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고 복음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전국 남전대회가 이 복음 사역을 더 활기차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